오늘의 10분 말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입니다. 4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사사기 11장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는 사사 입다로서 외교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 또한 고백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욕망을 위해 이용하고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욕망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픈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입다가 원하는 대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교만과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온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욕심과 무지로 인해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결과는 저주로 끝날 수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질문을 갖게 하는 본문입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각자의 질문에 성경을 통해 답을 찾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사사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외교적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서원은 하나님의 서원 방법이 아닌 우상 나라들이 하는 서원 방식을 따라 일방적인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사람을 제물로 바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서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은 비록 그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결국 그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되는 저주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께 서원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서원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부분은 29절부터 33절까지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께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에 입다가 다음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시면 전쟁 이후에 복귀할 때에 처음으로 내 집 문 앞에서 본인을 마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32절과 33절에 입다의 전쟁 승리 장면을 보여주며 첫 번째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함을 민수기 30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서원은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원하는 법 또한 레위기 27장에 따라 사람, 동물, 집, 토지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서원하는 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다가 말하는 사람을 드리는 번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께 사람을 바치는 서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는 크게 세 가지 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11장 27절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의심한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무지의 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서원을 통해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입다의 서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분의 뜻과 의지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의 욕망에서 시작된 것임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34절서부터 40절까지 입다의 욕망의 서원으로 그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에 전쟁에 승리하여 돌아오는 입다 앞에 처음으로 마중 나온 자가 바로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경이 무남 동료라고 말하며 입다의 유일한 자식이고 유일한 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입다는 이로 인하여 옷을 찢으며 그의 서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서원하였기 때문에 이 일을 돌이키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36절에 입다의 말을 들은 그의 딸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딸은 정말로 순종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순종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닌 입다의 무지에서 나온 서원의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7절에 그녀는 아버지에게 2달이라는 시간을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 2달 동안 그녀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간청을 하게 되고 2달 후에 돌아와 39절에 입다의 서원대로 그녀는 번제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죽음을 기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로 하여금 많은 질문을 갖게 합니다. 저의 가장 큰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입다를 말리시지 않으셨을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는 말리셨는데 왜 입다는 말리지 않았을까입니다. 정확한 답은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추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그의 믿음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전쟁의 동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왕이 되고 싶은 본인의 욕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의 시작 또한 여호와의 율법도 모른 채 혼자 이방 우상 문화에 사람을 바치는 임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혼자 서원한 것입니다. 사사 입다는 첫 단추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서부터 이미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의 죄악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럼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사건을 우리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입다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입다의 죄를 총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고 또한 총 3가지로 교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입다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한 그의 교만의 죄입니다. 말로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고백을 하면서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커다란 서원을 걸면서까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하나님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죄는 다신교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치를 다른 우상들과의 가치와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책에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교훈 중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맹목적인 야망은 재앙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기도의 뿌리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말씀에 대한 무지는 저주를 가지고 옴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패자 암몬보다 더 쓰라린 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창녀인 어머님과 처녀로 죽은 딸 사이에서 비극적인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야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